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도 하고 온 만물의 창조주기도 하고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셨으면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차피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건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당연히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드려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누가 멀뚱멀뚱 보고 있고 그냥 누구야? 뭐야 저게? 뭐야? 이상하네? 그러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물이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반대가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항상 죽음의 위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당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예수를 보낼 건데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는 이런 자이다 라고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자기의 땅에 자기의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은 거절당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오늘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오늘 이 한 절 안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자리이고 그렇죠? 거절당하는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인데 그 거절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당당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당신이 거절당하고 고난을 받으셔요. 내가 이럴 줄 모르고 왔는데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거절과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곳으로 이 자리로 오셨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여기 보면 31절 잠깐 보여주세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대하여 일어날 일에 대하여 당할 일을 그냥 다 당하셨죠.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영광의 자리를 내던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박수치고 그분을 환호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거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며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는 능력을 사용하면 그 능력이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막 사용해요.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그리고 계십니까? 막 바위가 터지고 막 갑자기 멀쩡한 하늘이 깜깜해지고 막 바람이 확 불었다가 또 깜깜했던 하늘이 갑자기 내가 능력을 나타내면 하늘에 갑자기 확 어둠이 걷히고 막 해가 짱짱 나고 죽은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 믿던 자들이 예수 믿어! 이러면 그냥 알았어요 믿을게요 하고 막 죽기로 돌아오고 막 이런 거를 아마 생각하게 되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당신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까지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바로 사랑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니, 능력을 행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지만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까지도 속량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의 본성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행할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우리 부모가 신장의 한쪽이 망가졌어요. 아니 두 쪽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이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떼줘요. 정말이요?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장로님 제가 떼어달라고 그러면 떼어주시겠어요? 네? 어떠시겠어요? 정말이요? 같은 또 김씨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냥,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로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도 굉장히 제게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저에게도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식이 아니더라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에게도 맞기만 하다면 띄워줄 수 있다고 저렇게 아주 그냥 당연하게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나의 신장 하나를 떼어드려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리고 신장을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한 개를 가지고 살아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후유증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두 개 있을 때보다 하나 있을 때가 조금 더 연약해질 수 있죠. 기능이. 그게 신장을 내어준 기증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듦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장을 하나를 내 부모에게 떼어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가 나의 사랑의 배려로 사랑의 섬김으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떼어주고 나서 조금 기능이 약화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당신은 그냥 죽고 만 게 아니라 위대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을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만 생각하면 되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 진짜 사랑은 바로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주일날에도 또 주님의 사랑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말씀을 또 드릴 건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거든요. 책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좋은 느낌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온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본인 스스로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치러야 되는 대가가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우리 잘 알죠. 죄의 삭슨? 네, 죽음,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죄로부터 사망이 온 것인데, 그러므로 이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그 기간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의 위대함. 요한일서 4장 9절과 18절을 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지 않은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일을 자처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고난과 거절의 자리에 오는 것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어떤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와 다스림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인류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다스림의 권세, 왕이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그 이후로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마귀가 지가 왕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단 말이죠. 아담이 사용해야 될,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사해야 될 다스림의 주권을, 그 권세를 마귀가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군림하게 되면, 마귀가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팽배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기심으로 또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이기심,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적인 삶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의로움으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로 동일하게 그 사랑 당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얻으신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어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어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알려주는 계시예요. 우리가 가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거듭난 우리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일까요? 다른 사랑일까요? 같은 사랑이죠. 같은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가진 사랑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어주는 사랑.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죠. 내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축적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마음이며, 사랑 역시도 그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끊임없는 조건과 대가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고 나만 알고 나 중심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의 사랑은 철저하게 주는 사랑.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이게 또 하나님의 이 또 사랑의 신비인데, 영적인 또 하나님의 그런 신비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나를 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했는데 내가 점점 잘 돼요. 내가 점점 풍성해져요. 내게 점점 은혜로 말미암은 많은 호의가 나를 따라다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경쟁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째가 되는 거예요. 끝에 내려가면 뭐 하는 건데요?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남을 위해주는 자리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희한한 거는 남을 위해주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게 결국은 주님의 눈에는 첫째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 그를 첫 번째 자리에 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고 영적인 믿음의 삶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인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 거를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지인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 좀 특이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니? 좀 놀라움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갈까? 누구에게 사랑을 나타낼까?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위해 주세요. 내가 위해 주십시오. 나는 이만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것보다 못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여러분 이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우린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거절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이라는 이런 거짓된 거짓 정보, 세상이 넣어준 잘못된 정보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주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 나에게는 손해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읽었죠?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담대하고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뭔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짝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게 좀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둘이 사랑하는 게 최고고 그런데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면 제일 좋은 거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많은 사랑을 받는데 내가 사랑하지는 않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행복하겠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야, 저 사람 나 없으면 못 산대. 내가 그만큼 잘났나? 내가 그만큼 이쁜가? 내가 그만큼 뭔가 매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혹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들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짝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두지 말라고 그런 이제 그 도전을 예전에 많이 저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홀로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경험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해야 할 바를 행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건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뭐 차를 한 잔 주든지 재능으로 섬겨 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배려를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그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음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럼 주님을 향해서는요. 주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드릴 게 없다고요? 아니요. 드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만일 드릴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드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아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든지. 여러분 아까도 계속 이제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나는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주님께 내 물질을 드리면 내가 쓸 게 없는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데요. 내가 손해보는데요. 사회에서 내가 뒤처지는데요. 주님 안에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드려도 또 생겨요. 다 드려도. 우리에겐 또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것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거칠 것이 없어요. 몸이 아프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바쁜 일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의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이 나의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한받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랑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랑을 나타내 보세요. 사랑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 의의 본성이 내 안에 거듭난 내 영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내 아내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남편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부모를 섬기고 내가 오늘 우리의 자녀를 섬기고 내가 오늘 우리의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지속적으로 나눠주고 심고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경험해봐요. 그렇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찾아요. 그렇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알고 사랑도 해본 사람이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사랑의 경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경험이 끊임없는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